나만이 걸어온 그 길, 정명석. 지게짐을 세워놓고 휴식하던 중 보게 된 개미들. 18세로 기억이 된다. 곡식짐을 횃골에서 짊어지고 오다 보면 다리꼴고개를 넘어가는 산 능선에 이르게 된다. 거기서 더 오면 평소 지게짐을 세워놓고 5에서 10분간 휴식하다 오곤 했던 쉼터가 나온다. 지금은 월명동 잔디밭의 맨 꼭대기가 되었고 겨울에 스키 탈 때 점프하는 위치쯤 된다. 그때는 인생의 번민과 고민이 많고 인생살이에 대한 생각이 깊어가던 때였다. 지게짐을 세워놓고 인생을 하나며 피곤에 지쳐 웅크리고 앉아있을 때 개미들이 열심히 일하는 것을 보게 되었다. 저 개미들은 무슨 재미로 사는가? 아무 뜻 없이 그저 무의미한 버러지로 끝나고 말겠지. 나도 그러한 존재구나. 쉬는 왜 인간을 창조했을까? 아무 의미 없는 개미는 왜 존재하게 했을까? 하고 연속해서 꼬리를 무는 생각이 내 마음에 얽히고 설켰다. 개미를 가련하게 생각할 때 아무 의미 없이 살아가는 힘 약한 개미를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생겼다. 개미들이 하루 종일 흙을 파내어도 내 손으로 한 주먹 정도밖에 안 된다. 그리고 그나마 사람들이 길을 가다 밟고 지나가면 끝장이고 그대로 며칠 동안 굴 속에 갇혀 죽도록 욕보는 것이다. 아, 내가 이 아무것도 아닌 개미가 되었더라면 더욱 불쌍한 존재였을 것인데 그래도 사람으로 태어나 다행이다 생각했다. 이때 죽은 지렁이를 개미들이 끌고 왔다. 자기 몸뚱이보다 더 커다란 짐을 지고 가는 개미를 보니 애처로웠다. 그래서 죽은 지렁이를 들어다 개미집 앞에까지 옮겨다 주었는데 오히려 일부는 도망가고 흐트러지는 것이었다. 이 모습을 지켜보며 안타까워하고 있을 때 내 마음에 귀에 선연한 영음이 들려왔다. 개미하고 이야기를 해보아라. 그러나 아무리 개미를 불러보고 내가 도와준 것을 말해도 아무 반응이 없었다. 개미와는 말이 통하지 않았다. 결국 신의 영음에 나는 답을 했다. 하나님, 내가 개미가 되기 전에는 개미하고 통할 수가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랬더니 내 마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 그렇다. 네가 개미가 되지 않고서는 개미하고 통할 수가 없고 개미를 구원할 수가 없노라 하셨다. 개미가 좋아하는 것을 그때그때 알아서 도와준다고 해서 그곳으로 구원이 될 수가 없음을 깨닫게 되었다. 그때 그 상황에 빠져서 깊은 시름에 잠겨 있는데 이어서 들린 음성은 개미 같은 지구촌의 인생들, 그들과 통하려면 역시 사람이 되어야 하고 신이 그들을 구원하려 해도 이 땅에 사람으로 와야 한다라는 것이었다. 이 음성을 통해 이 땅에 기다리던 메시아가 베들레헴 땅에서 났음을 다시 깨우쳐 주셨다. 성경에서 너를 다스릴 자는 베들레헴에서 난다고 밝히 말한 것을 또 알고 깨닫게 되었다. 아무리 개미를 쳐다보고 도와주어도 개미가 나를 모르듯이 하나님이 한 등급 낮은 나를, 아니 지구촌의 많은 사람들을 쳐다보아도 모르고 있다고 깨달았다. 하나님이 지구촌에 온다고 해도 인간과 통할 수가 없으니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통하여 역사하심을 알게 되었다.
내가 개미가 되어 역사해야만 개미 속에서 대화라도 할 수 있듯이 하나님도 개미 같은 우리 인생들에게 역사하시려면 인간을 통해 나타나야 된다는 것을 알았다. 알고 보니 20살 이전에 이미 메시아 강림을 어렴풋이나마 깨달은 것이었다. 강림의 기초를 알았던 것이고 하나님은 나로 하여금 오늘의 진리를 깨닫게 하기 위해 이미 하늘의 상황을 깨우쳐 주셨던 것이다. 같은 사람끼리일지라도 그 사람의 입장과 처지가 되어야 말이 통하고 심정이 통한다. 아무리 하나님의 생각이 인간의 생각에 비하면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높을지라도 하나님이 육신화되어 나타난다면 심정이 통하고 하늘의 언어가 통하고 역사가 통할 것이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 속에 와서 역사하사 다른 사람들을 복음으로 이끌고 계심을 더욱 깨달아야 하겠다. 아멘.